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조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1318이라고 하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뭔가 상의할 게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하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높이 나온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가정에서 부모가 아니라 친구요.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도 아니고 교회 뭐 선후배도 아니고 친구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마음 가운데 조금 쓰라림, 아련함 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가 어느 정도 또 뭐 교회 좀 높은 지위, 높다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뭔가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멘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교회 안에 정말 지혜자가 있느냐? 네가 정말 네가 맡고 또 맡기고 부탁하고 상의하고 깊은 대화를 할 만한 지혜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세 번째, 바울이 시작하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송사에 관한, 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교회는 정말 제가 뭐 거의 20년, 25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하고 정말 비슷해요.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나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성품, 다양한 성격, 다양한 뭐 또 취미 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모난 박스, 그러니까
철이라고 하죠. 돌에도 뚫지 않는 철 박스에 다양한 돌을 넣어놓습니다. 그 안에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대답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공간이 있겠죠. 누구야? 이것을 가지고 막 흔든다고 합시다. 몇 날 며칠이고 흔든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 되지. 돌들이 부딪혀서 깨질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간이 메꿔질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부딪힐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깨지든지 저 사람이 깨지든지 맞붙여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다 어떻게 될까요? 뭐 둥그레지든지 모양이 맞춰지겠죠. 둥그레지진 않을 거예요. 내가 깨지는 부분이 있고 저 사람이 깨지는 부분이 있으면 마치 뭐같이 톱니바퀴 같이 얽히고 설킬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딪히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깨어짐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과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여기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 뭔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구태여, 왜 구태여? 너희끼리 다툼을 성도 앞에서 해결해야 되지, 구태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그들에게 해결점을 찾고자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을 왜 교회 밖으로 끌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더 비일비재하죠. 교회 안에 다투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뭐 지역에 노예가 모이고 그 노예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국이 모이는 총회로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법적으로 나가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맞게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풀려나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지역에서 모이는 노회라는 곳으로 끌고 가고 더 나아가 총회로 끌고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법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인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성도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판단할 만한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경작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나가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따라서 해봅시다. 이건 따라 해봅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천년 동안, 그 천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되어서 세상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고, 우리가 신하가 되어서 세상이 왕이 되어서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세상의 지혜자를 따르고 그 지혜자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거꾸로 된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던 교회입니다.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지혜자가 없느냐? 그만큼 지혜자가 없어서 세상의 판단을 맡기느냐?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없어서 세상에 의해서 판단을 받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틀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교육의 전문가, 저는 잘 안 보는데요. 보다가도 트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거기 유명한 사람 나오죠. 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도 나오고,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도 나오고, 거기 앞에 보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게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누구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님. 네. 그분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뜨는 스님이 한 분 계시죠? 법륜 스님이신가요? 예. 그분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하고 설교하는 내용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게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부모에게 상담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아니하고, 또 목사에게도 상담하지 아니하고, 뭔가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여요. 아,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요 말도 맞아, 요 말도 맞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한 명도 없냐? 한 명도 없냐?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제가 들어야 할 말이죠. 한 명도 없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상의할 만한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멘토라고 하죠.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주변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을 맡기고 기도를 맡길 만한 어떤 멘토가, 신앙의 멘토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누가? 교회 자체도 불행하고 앞에 서 있는 신앙의 멘토도 불행하고 맡길 만한 이 사람이 없는 여러분도 불행한 거예요. 지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또 그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지혜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6장 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사름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갑자기 불의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불의한 자에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도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앞에 서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안 드렸구나. 예. 송산교회에 있을 때요. 군대 후임이 톡이 왔어요. 페이스북으로 톡이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총대를 맸대요. 다른 모든 애들은 쉽게 말해서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요. 자기가 총대를 맸대요. 그 친구도 제 같은 소대가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소대에 있던 사람이라 같이 이야기를 했대요. 아, 그분이 맞으시냐고. 우리와 같이 군생활하던 그분이 맞으시냐고. 제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요. 살모사였습니다. 살모사. 살모사가 어떤 뱀인 줄 아세요? 자기 부모를 잡아먹는 뱀입니다. 무서웠나 봐요. 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회할 줄 몰랐대요. 목회할 줄 몰랐대요. 제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제가 목회할 줄 몰랐대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정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가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뭐 하라고요? 주제 파악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 예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깨닫고 있는 사람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데 나가지 않아요.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며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까요? 자신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알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모든 상황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내버리고 누구처럼 되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된 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되었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죄악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지혜로운 사람. 이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지식을 채워서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당하라요.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 차라리 당하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너 내려와서 너 한번 구원해 봐라. 이 조롱하는 소리 아닌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나요? 아니요. 안 내려오셨어요. 백성들이 침 뱉었습니다. 똑같이 침을 뱉으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저 성도가 나를 속이려고 달려들면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이것이 혹시 복음에 방해된다면 변호해야 됩니다. 당당히 맞서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막아서야 됩니다. 왜요? 복음이 막히니까, 진리가 막히니까, 예수가 전해지는 게 막히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속이려 한다면 당당히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어린 시절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어린 시절 별명이 100원만입니다. 엄마한테 항상 100원만, 뭐 사게 100원만, 학용품 사게 100원만. 조금 이제 이 초등학교 때는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가니까 좀 단위가 커졌겠죠. 1,000원만, 5,000원만, 10,000원만. 책 사게 1,000원만, 책 사게 10,000원만, 참고서 사게. 우리 어머니가 모르고 주셨을까요? 어머님들 계시는데 모르고 주셨을까요? 알면서도 주세요. 네. 왜요? 자기 새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라는 정말 보배로운 피로 가족이 되었다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돌아서는 사람들. 오히려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두 손 드는 사람들. 이게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시각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면 공동체 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당을 만들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하고 당을 나누어서 다툴 수 있을까요? 못 다퉈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모욕을 참으신 예수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고 어떤 것이 나를 모욕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오히려 기꺼이 감수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은혜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고 세우고 또 인정하고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 시간 여러분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영혼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